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나는요, 정말 겉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모든 조건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야만 마땅하는 그런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겉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는 정말 좋은 남편을 가진 사람이었죠.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는 좋은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레위 가문이었고 또 찬양하는 일을 도맡아 하며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엘가나는요, 재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부인이 둘이에요. 이게 왜 이게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 부인을 책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인을 여러 명 두었다는 거예요. 부의 상징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젖을 뗀 뒤에 그를 엘리 제사장에게,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가져가는 게 아니고 데리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 3마리를 한 번에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부자였다는 거죠. 이 재물만 보더라도 이 엘가나는요,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는요, 애처가였어요.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정말 이 2명의 부인 중에 한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음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야, 왜 슬픈 거야? 여보, 왜 슬픈 거예요?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는 이 장면. 엘가나는 어쨌든 한나를 사랑했던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겉으로 보기에 한나는 정말 행복한 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한나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고 한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렇습니다. 한나가 괴로웠던 것은,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2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저주하셨는가? 내가 저주받은 인생인가?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한나가 괴로웠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적수 브닌나 때문이었어요. 브닌나가 무엇으로 격분하게 했을까요? 한나가 듣기에 뼈 아파할 만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전곡을 찌른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당신 아들 없잖아요. 자녀 없잖아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심하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도 속상한데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자신을 격동시키는 분인나로 인해서 한나의 속은요,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한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어딜 감히, 내가 그래도 정실 부인이고 순서로 따지면 내가 우선순위인데 당신 처바냐? 그리고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면 나를 격동케 하고 나를 열받게 하면 쪼로로 달려가서 남편에게 여자 내쫓으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복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사라가 마치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누구예요? 하갈을 내쫓아라. 응? 여자 보기 싫다.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나가 정말 신앙적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성숙한 사람이었던 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남편에게 나아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고통, 괴로움 이런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방법대로 남편을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다른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표현하고 있죠. 마음이 괴로웠다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마라트입니다. 마라와 같은 어원이에요.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그런 단어이죠. 한나의 마음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매우 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는 이 고통의 그 쓴 뿌리가 한나에게 저 밑바닥에 가득 샘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한나의 마음도요 자녀를 잉태하지 못함과 불인나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얼마나 쓰디쓴 상태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쓴뿌리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이 쓴뿌리를 해결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자칫 잘못 처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큰 해악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의 쓴뿌리를 유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쓴 뿌리는 결과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쓴 열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쓴 뿌리가 우리 안에 그 쓴 열매가 맺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말씀에 보면 쓴뿌리가 나서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쓴뿌리를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쓴뿌리를 잘 처리해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쓴뿌리가 맺는 두 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악한 마음과 쓴뿌리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를 가진 주인은요, 회사의 주인은요 직원들을 괴롭힙니다. 쓴뿌리를 가진 남편은요 자기도 모르게 아내를 괴롭히고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강아지까지 학대합니다. 이렇게 쓴뿌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말씀에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사람이 원망을 시작하자 모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말씀 같이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자, 모세를 거스리는 지휘관 250명의 그 출발은요 4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당을 짓고 선동을 하는데 모세가 우리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우리의 눈을 빼려 한다 선동을 하게 됩니다. 4사람이 시작된 선동은요 지휘관 250명에 확산되었고 나중에 온 백성들에게까지 전염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잘못 처리했던 거예요. 다른 영혼들까지 파멸의 길에 몰고 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들까지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정말 유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불평, 어떤 영혼에 대한 나의 불평과 원망이 그 쓴뿌리가 다른 영혼들을 죽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나 자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쓴뿌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던 모델이 성경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에서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12장 15절 말씀 그 바로 다음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쓴뿌리의 모델을 누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서를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에서는요, 야곱에게 장자권과 또 축복권을 빼앗긴 뒤에 그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생겼던 거예요. 창세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마음 가운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나를 속여? 장자권, 축복권 빼앗아가?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처를 그대로 죽이려고 했던, 쓴뿌리를 잘못 처리했던 이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삭이 야곱에게 재산을 몽땅 주었으며 집문서를 모두 넘겨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이유는 이것입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요, 혈혈단신으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잖아요. 그가 많은 재물을 이끌고 삼촌의 집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에서는요, 축복권을 받았다. 장자권을 받았다. 아버지의 이 축복 기도 때문에 그는 마음에 쓴뿌리가 생겼다. 야곱은요, 축복 기도를 받은 뒤에 당장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함으로 통곡하였고 자기가 받을 복을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며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에서는 쓴뿌리로 말미암아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이 쓴뿌리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 야곱이 돌아올 때 이 군대 400명을 이끌고 오잖아요. 평생 그는 야곱에 대한 원수가 풀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성경은 그런 에서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멸망했다는, 그의 인생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를 내려놓지 못한 에서의 인생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버림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쓴뿌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을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와 같이 이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과 씨름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행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분, 아니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신 분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던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넓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아이를 주시옵소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이 쓴뿌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한나를 쓰러뜨릴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개입이 나에게 있어야 내 모든 고통과 쓴뿌리가 해결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실 때만 우리 인생은 살아갈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과 싸우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법이신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법을 알기 때문이죠. 한나는 바로 이러한 직행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의 위로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어요. 분인나가 자신을 선하게 대해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중보도 찾아 헤매지 않았어요. 그는 실로의 성소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솔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모든 고통을 말없이 이겨내며 오직 여호와가 자신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하는 성숙한 인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맡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려고 하는 이 한나를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셔서 한나가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그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쓴뿌리들,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들, 가난이나 질병, 신체적 장애, 여러 가지 실패나 열등감으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를 묵상함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똑같이 난 갚아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불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온 마음으로 그 쓴뿌리를 가지고 나를 구하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쓴뿌리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뿌리를 방치하여 쓴 열매를 맺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되칠 수 있는 그 쓴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성숙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11절 다시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나실인 서약이죠. 평생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바치겠다 선언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서원이요, 하나님 저랑 거래하셔야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주세요. 모종의 거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는요, 인생의 절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서원합니까? 절박한 사람들이 서원해요. 절박한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흥정했던 것이 아니죠. 진실한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고 정직한지를 아시기 때문이죠. 야, 이 사람이, 이 친구가 나랑 흥정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실하게 나한테 서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서원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서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겠다고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과의 대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그가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쭈글쭈글대면서 뭔가 입으로 입모양으로만 그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취한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흐렸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여자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을 상실했던 거예요. 당시 술 취한 여자를 어떻게 바라보았냐면요, 가증스럽고 불견하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술 취한 여자를 그렇게 봤다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었던 엘리는요, 한나를요 아주 형편없는 여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증스러운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에 와서 술 취한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니, 어우 불경하다, 그런 모습으로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한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흥분합니까?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누군가가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흥분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10원짜리 하면 난 100원짜리로 막 갚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살아가는데 제 옆집 할머니가 이제 그 관리비 문제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막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몇 번 이제 대답을 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아저씨 돌대가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했고, 근데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대가리냐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르신이잖아요. 욕은 하진 않아요. 육두문자를 쓰진 않았어요. 아니 막 흥분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흥분했습니다. 예, 흥분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어떻게 돌대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냐고 막 그럼 막 소리를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돌대가리라고 해서 굉장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예. 이와 같이 엘리는요 당시 영적으로 제일 권위가 있던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지만 전혀 그에게서 영적인 권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신을 모욕하는 그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같이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라 하는지라. 한나는요 자신을 모독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사장이 돼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술 취한 여자로 보이십니까? 그 영적인 무지한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오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은 여자입니다. 얼마나 성숙한 대답입니까? 마음에 쓴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신의 원통함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나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에 엘리 제사장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1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나의 유순한 대답에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를 축복합니다. 물론 엘리가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한나가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나는요, 엘리의 축복을 듣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괴로움 가운데 마음이 쓰디 쓴 그 마음의 괴로운 상태에 있었던 이 한나가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이후로 근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축복이었어요. 비록 영적 영향력이 미약했던 엘리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제사장이었기에 한나는 엘리의 축복의 선언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한나는 엘리의 영적 무지함과 약함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엘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그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의 새 시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는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해 준비하신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실 텐데 그가 믿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 기도로 그를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로부터 연단을 받기 위해서,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그가 사무엘이 태어나서 정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양육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단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더 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고 서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요 결코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흑암기를 끝내시고 역사의 새 시대를 가져오는 사무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를 뛰어넘어 한 시대를 바꾸는 그런 문제로 하나님께서 확대해서 응답을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고통은요 어쩌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인 흑암기를 끝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고난과 고통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쓴뿌리로 그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수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갚거나 한탄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누군가의 책임으로 이 쓴뿌리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놀랍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 시대를 가져옴을 체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